제가 음. 겪는 현상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숙제 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한 가지는 제가 작년 2월에 싱잉볼을 음. 재작년에 시작하면서 작년 2월에 마스터 과정으로 네팔을 갔다 왔어요. 싱잉볼이라는 게 이렇게 진화과의 싱잉볼 테라피라 해서 치유 활동의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건데 그런 과정을 이제 마스터 과정이라 해서 그 싱잉볼을 만든 분이 네팔에 계시는데 프로그램 만든 분이 마지막 과정을 이제 그분한테 직접 해야 할 마스터 과정.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한 10일 있다가 왔거든요. 예.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눈물이 날 정도의 경험이었는데 거기 갔다 온 이후로 가끔씩 이렇게 쑥 올라오는 어떤 내용이 약간 예지력이랄까?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여기 올리거나 짐을 챙겼어요. 짐을 챙기다가 문득 통증 오일, 아로마 테라피도 제가 했는데 아로마 오일 중에 이게 통증이 있거나 바르는 오일이 있어요. 브랜딩 오일을 있는데 그게 문득 생각나면서 그것도 가져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또 저희 생각이 나오면서 그건 필요 없잖아. 그게 가서 다칠 일이 있어? 그러고 제가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왔죠. 근데 그 사님이 그 다리를 다쳤다 소리 딱 듣는 순간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문득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게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있는 게 어떤 현실과 연결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네팔 갔다 온 뒤로이지 않을까. 예, 자 우선 그 전에 싱잉볼 그 테라피라고 하는 게 어떠함을 싱잉볼 테라피라고 그래요? 싱잉볼이라 그러면 볼은 그릇, 싱잉은 노래하는 그릇, 그 7가지 금속을 가지고 만든 볼이래요. 직접 만드는 건 보지 않았는데 만드는 과정은 봤어요. 재료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하는 이런 종 모양으로 이렇게 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걸 싱잉볼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티베트 스윙인가 이럴 때 그 종을 많이 치고 하죠. 네네. 그걸 싱잉볼이라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근데 싱잉볼을 이렇게 치거나 이걸 러빙한다 그러면 돌리거나 하면 여기 싱잉볼 자체에 진동이 이렇게 생겨요. 예. 파동이라 그러죠. 싱잉볼이 우리 몸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에 그 파동을 일으키는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그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요. 사람 몸에.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몸에는 한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좀 진동을 통해서 세포의 어떤 그 정상적인 모양이나 어떤 형태의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싱잉볼을 하려면 그릇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을 치는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랄까? 이게 어떤 우주의 기운으로 내가 통로가 되면서 싱잉볼로 연결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듣기도 했고 제가 그게 느껴져요. 아까도 제가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제가 앉으면 이게 몸에 열감이 퍼지면서 제가 약간 그 에너지가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전에는 좀 차가웠어요. 손도 차갑고. 근데 싱잉볼을 하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 했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데 하다가 수영을 하는데 여기가 소화가 안 되는 듯한 요즘은 괜찮았는데 오늘 그러네요. 음, 여기가 좀 존재감이 느껴지면서 여기가 왜 그러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도 오늘 수행 음, 거기까지도 자, 싱볼의 네. 그런 어떤 진동이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70%가 물이라는 거고 거기에 어떤 진동으로서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나 거기에 따른 경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이고 그런데 그 경험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음이고 자 그러함을 싱볼 테라피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령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파동이라는 것이 싱볼만의 파동의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죠. 파동이 없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것도 어떤 그런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파동이에요. 이것도 에너지라 이름할 수 있으면 이것도 에너지죠. 자, 당연히 이런 이 몸에 닿아서 그 열감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만 그렇겠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그러하고 비가 오면 비가 그러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그러하고 눈이 오면 눈이 그러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파동은 수없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파동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영향을 미침이에요. 그럼 그런 수많은 그런 파동이라고 하는 또는 영향 미침에서 어떤 거는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거는 이 테라피라고 할 수 있는 힐링이 되고 어떤 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싱잉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파동일까요? 또 만약에 싱잉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싱잉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몇 가지 합금으로 됐든 어떠했든 사실은 우리가 대자연에 가면 지하에 수많은 광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거리에 가도 수많은 금가락지 낀 사람도 많고 금방도 많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 뭐 동, 오만 개 사실은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부 어떤 파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싱잉볼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령 뭐 성분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러함과 그러한 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과연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그러면 싱잉볼의 어떤 싱잉이라고 하는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동작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가 돼서 그러한 에너지에서 일어난다. 자,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은 뭘까요?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 싱잉볼의 파동이라는 그런가 다름일까요? 자,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도 수많은 그러한 파동들이겠죠. 자,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파동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그 중에서 영적인 파동? 그런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있을 거고, 즉, 싱잉볼의 파동이라면 싱잉볼이 있듯이, 그럼 결국 어떤 그런 우주의 영적 파동, 그게 사악한 파동 말고
영적 파동이라면 그럼 그 파동이 일어난 근원이 있을 거고, 그럼 그 근원은 싱잉볼이라고 하는 요 파동이 테라피가 될 수 있는, 거기서는 중요한 파동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싱잉볼에 해당되는 또 뭔가 우주에서 그러한 파동, 에너지를 일으키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러한 에너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기보다는 글쎄 제가 이제껏 마음 수련하고 이러면서 이게 자신의 어떤 그 틀? 이런 거를 비워야 된다는 어떤 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하죠. 틀을 이렇게 좀 없애고 비워내고 그랬을 때 내가 온전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동체가 되었을 때 좀 더 싱잉볼을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싱잉볼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싱잉볼을 이렇게 싱잉이게 하는 요 어떻게 보면은 요 나라고 하는 요 파동 근원, 네. 이게 중요할 거고, 이 근원은 저 영적인 근원과 일치가 되는 네. 이러함이 중요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 영적 근원과 일치함이니 그 파동이 이렇게 경험으로 확인되는 이러함이 중요할 거고, 그러함인데 그것이 영적 파동인지 또는 사악한 파동인지를 어떻게 알죠? 그러게요. 자, 그거는 그 사람의 분별 아닌가요? 분별일 것 같아요. 왜? 사실 봐요. 가끔 그게 좀 의문이긴 했었어요. 하면서. 자,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네. 사실 그것이 네. 만약에 영적인 그러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참 이상하죠? 그 영적을 아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영적인 그러함이라면은 아니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으로 그 파동으로 누구나 힐링되게 만들지, 세상에 어떤 그런 차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알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자라면은 저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괴롭다는 사람을 제가 다 그냥 치유하고 말겠어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응? 굳이 저한테 와서 뭐 묻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괴롭다는 사람을 제 영적 능력으로 다 치유를 해주지. 그러니 봐요. 진정 만약에 그러한 영적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러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보면은 분별심이 있는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누구나 그런 사람 그렇다고 자기가 어떤 그런 우주의 영적 파동과 어떤 교류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런 싱잉볼을 하면은 이게 치유 능력이 있고 이 파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몸에 치유 효과가 일어나고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를 자꾸 비워내야 된다. 수행을 통해서 저를 틀을 좀 없애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계속 저를 비워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싱잉볼 테라피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싱잉볼 테라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워내라고? 싱잉볼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싱잉볼 명상은 사람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잘 된다는 얘기를 것은 하셨어요. 어떠함이고 잘 안 된다 하면 어떠함인가요? 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네, 그 얘기가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수행의 끝, 수행의 효과, 어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분별심이 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될수록 싱볼 명상이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그것도 이 싱볼 명상도 수행의 한 부분이니까요. 한 방편이니까. 그런 경험 상태면은 네. 이 우주에 있는 어떠한 파동이라도 괴롭게 경험되지 않으니 자, 뭐든지 다 힐링이에요. 네. 그런데 굳이 싱잉볼이라고 이름할 필요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도 나무의 파동도 비의 파동도 이슬의 파동도 사람 간의 어떠한 파동도 다 괴로움이 되지 않는데 불편이 없는데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경험 상태로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험 상태인데 이 세상에 독이 되는 그런 경험이 어디에 있겠어요? 네, 제가 산림치유도 했거든요. 산림치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싱잉볼을 좀 도구로 쓰자 싶어서 배우긴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는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너무 종류가 많고 해서 그거를 적절한 적재적소에 쓰는 게 저한테는 힘이 붙이고 이거는 임상을 하여튼 오랫동안 해야만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염려가 생겨서 아로마 테라피는 끝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근데 싱잉볼은 하기에 제가 일단은 흥미가 있고 하는 동안에는 좀 뭐라 그럴까 편안하고 가능할 것 같은 저희 어떤 분별심 그것 때문에 싱잉볼은 끝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어떤 거는 참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거는 하면 편한 것 같고 어떤 거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복잡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그러함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는 건가요? 제 분별심에서 오는 거가 맞고요. 안 그래도 오늘 그사님께 말씀드리면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제 분별심. 예. 항상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구는 그 소속하에서 잘 그 위에 그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한테 잘 비율을 맞춰가면서 자기 거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잘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 분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잘한다는 생각인데 그 사람이 정말 잘함이라면은 그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괴로움도 없고 불편도 없고 자유로운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예. 잘함이 아니. 그렇죠. 자,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거든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 경험 상태가 결정되는 게 아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괴로울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네. 세상이 어떠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 그것에 대한 이쪽 경험 상태에 따라서 불편이 있고 없고 한 것일 뿐이에요. 네. 만약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힐링되고 힐링되지 않고 괴롭고 괴롭지 않다면은 이 세상에 나의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세상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나를 괴롭지 않게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괴롭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야 내 스스로 어떤 자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러면 내 마음에 들게 바뀌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들게 나도 안 바뀌는데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건 영원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즉 일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경험을 봐라.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렇게 인식되는 이 내용이 세상이라는 거 아니냐. 여기에 바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천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천사라고 그럴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나? 내가 나쁘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래도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또 그 사람은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게 다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인식의 세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 상태에 따라서 인식의 내용이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란, 이 세상이란 바로 18개다. 즉 보이고 들리고 이런 6가지와 그것이 이렇게 경험되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요것에 경험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6가지와 요 6가지와 그럼으로써 인식이 일어나는 6가지 해서 18가지가 되죠. 자, 그러하다는 것의 거기에서 인식되는 것이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일체는 18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인식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나 같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살만한 세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몹쓸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바로 이 경험 상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 상태, 세상이 어떠하든 이 경험 상태에 착각이 없으면은 세상이 그러한 그대로 괴로움이 없는 대자유 삶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데 치유라는 말이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테라피니 힐링이니 우주의 그런 것이었더니 우주의 그런 것을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사람만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처님은 절대 부처님만 경험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우주에 그런 에너지 파동이 있다? 네, 그건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 상태가 되면 그럴 것 같다는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우주의 영적 에너지라고 그렇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경험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무슨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자, 결국에는 그런 것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인식되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름이겠죠. 자기가 어떤 느껴지는 어떤 것에 이것이 영적 에너지야 또는 뭐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함 아니겠어요? 그런 인식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교수님 누구에겐가 도움이 된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러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수야님은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러함이 다른 사람에게 분별을 낳게 만들어요. 자, 이 에너지가 나를 치유한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이 말은 다른 에너지는 나를 치유하지 못한다. 라는 분별이 있으면은 마치 이 에너지, 이 파동을 내가 경험하면은 나은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분별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 파동을 그러면 영원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싱잉볼이라고 하는 그 파동을
느낄 때만 그러면 치유되고 도움이 된다면은 맨날 그것을 파동을 느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맨날 이러면서 살아요? 아니요, 교사님. 누군가가 불안해한다면 어, 긴장 속에 사는 그 어떤 상황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음. 그 이완이 되었을 때 자율신경이 좀 원활하게 될 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편안해질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게 이완을 통해서 완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 순간이죠. 우리가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으면은 그 순간 그러한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경험이 분별심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둬야 되나요? 어떤 뭘 그냥 둬요? 아니죠.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긴장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경험으로 인한, 네, 결국에는 옛날의 상처로 인한 뭐 여러 가지가 자, 이유가 그런 있겠죠. 것이 지금 이 네. 순간 기억으로 일어나든 네. 생각으로 알아지는 그때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의 느낌이 긴장이고 스트레스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이라는 것을 자극시키면 됐지. 굳이 다른 테라피가 왜 필요하죠? 자, 그것은 어떤 한 순간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그러나 진통제, 해열제는 치료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순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치료제를 동시에 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진통제와 해열제가 치료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한순간에 진통제, 해열제는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러함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진통제나 해열제를 마치 치료제라고 착각해서 계속 쓰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도 그것이 마치 치료제라고 해결제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한 의존, 집착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오히려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교사님, 저는 97년도 마음 수련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 수련을 어느 정도 하면서 거기서 이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교사님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교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건 착각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교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연기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싱잉볼을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배워온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게 이건 다야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가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게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사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기에 이렇게 뵙게 됐고 모든 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때에 따라서 만남이 있고 또 그 때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가 때예요. 네. 또 다른 때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령 우리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일 뿐이에요. 네. 자, 또 다음 때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때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오늘은 요 방편 정도로 남겨두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걸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어요. 네. 성경에 든 사람에게 이거 방편이래. 그럼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어떤 보면은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와닿아야 뭐 점검이 되지. 이게 방편이래. 다음 단계가 있대.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끝없이 그게 집착하게 되는 거인데 그렇게 방편이었다가 제가 오른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내일까지 의복사가 살아있으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의복사는 다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 거의 인연으로 될 뿐이지만은 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 언젠가는 경험으로 그런 것이 요 경험으로 의문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득 삶의 경험으로 확인되면은 그럼으로써 자유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 이게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편으로서 뭔가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언젠가는 장애가 돼서 그때 가서 단계로 지금은 요게 괜찮은 거고 다음에는 그게 장애가 돼서 또 불편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거 또 풀어야 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좀 의식이 확 뚫리질 않아서 그사님 말씀이 이렇게 100%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의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뭐 괜찮아요. 저 네. 그런데 저 봐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 지금 그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탁 끼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와닿지를 않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아까 오늘 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꽉 막힌 것 같은 네.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경험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경험들이 뭘까요? 이렇게 열감이 퍼질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음이 느껴져요. 네. 그러면 그게 열감이 이게 경험되면은 열감이 퍼지나요? 안 퍼지나요? 이 열감은 좀 싫어하는 열감이고요. 자, 그러면은 네. 좋다 싫어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인식 경험, 인식에 관계되는 거겠죠. 후보자는 이게 이러니까 이러면은 네. 여기서 뜨겁기도 하지만은 네. 이게 이 경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 굳이 이야기하자면 뭔가 이렇게 이 굳은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통증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후보자한테는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고 제 경험은 옛날 이 기기를 썼을 때 하루 종일 이 기기를 쓰는 사무실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건조해져 가지고 제가 기분이 안 좋았던 그 경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경험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다 물을 얹어 놓는다든가 가습기 틀어놓으면 돼요. 네. 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이게 꽉 막힌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뭘까? 이 꽉 막혔다. 어떤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뭔가 느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네. 해석이라는 건데, 아니,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상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야. 그렇지만은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 생각대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냥 뭔가 느껴지는 경험일 뿐이지 불편함이 아니야. 또 열감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또 그것을 이런 건 좋은 거야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할 때 이게 수행이 잘 돼서 그러나 여기 존재감이 없던 게 이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좋고 싫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걸 계속 뭔가 제가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인식 내용대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지 연결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결국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좋고 싫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좋고 싫음에 따라서 반드시 좋다, 싫다는 경험 자체가 어떠함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봐요. 그 생각들은 규정이 없으면은 좋고 싫음이 없어요. 좋고 싫음이 없으니 우선 뭐 좋음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싫음과 반대되는 좋음은 그 좋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불편함이 있게 되는 원인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싫다는 것은 당장 불편해요. 그러면 이 여기가 존재감이 느껴지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봐요. 느껴지는 그대로고 그냥 느껴지는 생각은 알아지는 거고 네. 지금 생각대로 이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요 느껴지면 느껴질 뿐이고 여기에 대한 요게 뭐 답답함이다, 꽉 막힘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요 생각대로 요것이 그러하다는 규정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보면 뭔가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돼 하는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왜 해결해야 될까,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즘 의료사 대화하고 있는 젊은이 중에 조울증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에도 강제 입원도 되고 했던 젊은이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굉장히 편안해하고, 그런데 끝에 가서 꼭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그러면 어떡하죠? 불안해요. 또 그럴까 봐서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전부 뭔가의 잘못된 이해, 착각의 느낌이니 지금 이 경험 상태에 무슨 착각이 있는가,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는가, 점검의 문제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없는 괴로움의 악순환의 삶이 된다. 그럼 당신은 벌써 요 괴로움이 실제라고 규정한 꼴이다. 이게 실제인데 실제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실제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그 순간 어떻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점점 요런 실제 요런 것이 예민해지고 이날치 걱정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착각이야. 실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착각하고 있지? 무슨 잘못된 이해가 있지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로 그것은 힘이 쫙 빠져가지고 바로 괴롭지 않게 돼.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그 착각의 느낌이 괴로움이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실제가 돼버리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느낌이 실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란 내용으로 일단 그 내용대로가 아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앞에 내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에 마음 수련원의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저도 마음 논산에 원원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쭉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는 거냐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덥석하지 않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다 듣고 나서는 아이고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무슨 문제냐? 이제 그는 사진을 버리듯이 점 찍어놓고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기억이 실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그런 착각 상태야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 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란 자각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것을 실제라고, 안 좋은 거라고, 괴로운 거라고 규정해버린 꼴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다 버려서 없애야 된다라고.
바보같이 다 보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마치 들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네. 그럴듯하지요. 그냥 느낌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바로 그 맹점들을 몰라요. 그 우보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 기억대로 과거에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물어요. 당신의 기억대로 결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응?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봐라. 사람마다 지금 우리가 요 같은 경험에서도 요 열감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응? 자, 좋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 다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으로 이걸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요 문제가 아니라 요 경험에 대해서 각자의 인식 내용이 다를 뿐인데 인식 내용과 이거는 다른 거다. 편안해졌어요, 그사님 여기가. 또 편안해진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네. 네. 자, 그런데 뭐예요? 규정이 없으면 그러해요. 사실은. 규정이 없으면요. 이 발목이 사람들은 괴로울 거라고 그래요. 우선 조금도 괴롭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뭐 움직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 불편은 해. 그렇지만은 괴로움은 아니야. 네. 우보사는 조금도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럼 그사님 여기 침을 맞거나 그럴 필요가 없나요? 그냥 아니, 그대로 자, 맞게 있으면. 되면 맞죠. 예. 침 놓는 사람이 뭐 맞으라고 그러면은 그럼 맞게 되지만은 지금 눈도 많이 왔지. 네. 공휴일이었지. 그 명상말에는 산속에 나가려면 차 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차도 트럭 같은 거 하면은 엑셀레이터 밟으면 이걸로 밟아야 되는데, 예. 이래저래, 그래요. 그리고, 이거 며칠 되신 거예요? 왜? 검산에 있을 때 그러신 거예요? 벌써 일주일 됐어요. 벌써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맞게 되면 맞게 돼요. 그렇지만은, 일부러 막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여기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대로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런 실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인식 경험을 당신은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당신의 인식대로 이 경험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당신의 인식대로 있었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라는 대로 있었다는 착각 경험이었어. 그럼 그게 기억이 났어. 그러면 이 기억대로 옛날에 있을까? 옛날에 착각 경험이 기억난 거야. 그러면 이 인식이라고 지금 기억난다. 이것도 착각이야, 내용대로라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이해로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자,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실제라고,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체면을 그는 것인 거예요. 버렸다고. 버렸다고. 결코 그래가지고 버려진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자유가 될까요? 네, 그런 것 같다는 착각 상태는 어느 순간까지는 돼요. 근본적으로 삶의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듯이 지금 이러한 경험에도 인식 내용들은 규정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라면은 이게 뭐 큰 문제겠어요? 우보고서 이게 이렇듯이 우보선 이게 조금 더 불편이다, 괴롭다, 다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그냥 이름이.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뭐라고 그럴까, 다리가 뭐 이래요, 저래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뿐이고, 뭐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괴로움이 아닌데, 그럼 뭐가 그렇게 뭐 심각하고 문제겠어요? 근데 이걸 뭔 치유다?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침을 맞게 되면 맞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약 바르게 되면 바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려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한다든가 그런 데 대한 기대와 집착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이러면 이런 거지. 마음을 내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경험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 경험이 아닌 생각으로 이걸 규정해서 이렇다라고 해석해서
그런 것이냐? 착각하지 마라. 모든 괴로움은 이 착각의 느낌이지 이 실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여기는 괴로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연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그러함이 근본적인 문제지. 싱잉볼 테라피도 아로마 테라피도 결국 이 생각 버리기라든가 또는 마음 버리기라든가 이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국 부처님도 바로 그러함을 말씀하신 거지. 뭐 이런 테라피 저런 테라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유일한 길, 그걸 바로 수일한 경험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 이제 이야기해서 그런 경험이 어떠한가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그런 경험을 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우리 경험이 어떠한지 점검하게 될 거예요.